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뒤에 보면 이건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들 명단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글로리아 찬양가 명단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 이름을 체크하시고 저기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자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써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생명책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으니까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기관 연말 보고서가 있어요. 그걸 가져가셔서 이번 주까지 다 정리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엽이가 이제 그 시험 제일교회 교육전도사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1년간 가서 교육전도사 사역을 하게 됩니다. 가서 건강하게 또 잘 경험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12월달 일정들을 잘 주부해 보시고 기억하셔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주부를 잘 보세요. 한번 잘 보시고 기억하고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 많은 분들이 왔었어요. 지난주에 분명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왔어요. 제가 일을 할 때마다 뭘 느끼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총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각오와 다짐과 의지로는 그게 안 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이 주중에 전화를 해요. 근데 목사님 이번 주에 꼭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 딱 하는 순간에 너는 이번 주에 교회를 못 와. 이런 느낌이 팍 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교회를 못 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 순간에는 내가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게 진심이에요. 그리고 결단이고 그렇게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주일이 되면 그 진심을 실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을 제가 대충 세 가지로 분류해 봤어요. 근데 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첫 번째 부류는 이제 교회를 나오기는 하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정을 들어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특별한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고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해도 전혀 모르고 교회를 다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를 다녀도 믿음의 내용이 많이 달라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다닐 뿐이지 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거나 더 악하게 행동해서 하나님을 욕먹이는, 하나님을 비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간다고 그 사람을 신앙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짓된 행동을 하거나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그런 것도 알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은 항상 하늘 위에 계신 분이고 지금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존재는 있는데 나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그런 분. 그리고 평소에는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만 잠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언제 찾느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별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은 우상 숭배자들도 있습니다. 미신 숭배자들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뭐 100일 작정, 기도 이런 것,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 그런 거 잘 합니까? 근데 미신 믿는 사람들 옛날에 보면 막 물 이렇게 떠놓고 그 밤 추운 겨울에도 막 100일 작정 막 이렇게 손 비비고 막 빌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필요에 의해서 종교적인 대상을 찾아서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지 그 대상에 대한 참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필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지만 자기의 인생에 별로 어려움이 없고 불편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진실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 하나님을 하늘에 두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아서 내 전 생에 내 생명을 다 드려도 그 은혜는 갚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 부모나 형제나 친구보다 우리와 더 밀접하게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분이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실제로 동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회사에서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위대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투자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투자하는 들의 삶을 비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복되고 풍성해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해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 땅 위에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진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 교회 가는데, 나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로 오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교회로 와서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과 평소에는 상관없이 살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누리는 편안과 기쁨과 감사와 삶의 행복과 만족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주어집니다. 동행하는 사람이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 다니엘 기도 때도 그렇고 금요일날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부터 먼저 내 심령이 변화가 돼서 내 마음속에서부터 하늘나라가 임하고 그러면서 내 환경도 점점 그렇게 복되게 변화되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이 정말 대단하다, 위대하다, 엄청나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돼 있어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위대했냐? 처음에는 일반 사람보다 더 못한 완전 소아마비 걷지도 못하고 고아에다가
완전히 정말 그 일반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위대하게 만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번에 소아마비 환자였으나 서울대 교수가 된 김인각 교수, 암환자 치유센터를 통해서 암환자를 수없이 치료하고 있는 유정욱 사모, 자신의 꿈보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더 큰 꿈을 이룬 스티브 오 감독, 6살 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된다고 믿고 아프리카 선교사가 된 이재훈 선교사, 소아마비 환자이면서 그 다음에 또 고아였던 그런 소년이 미항공우주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이 되고 세계 많은 아이들, 고아들을 돕는 그런 큰 일을 하는 스티브 모리슨 참으로,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특별하냐보다 특별해서 아니 여러분보다 훨씬 못했어.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삶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이제 만나가지고 밥을 먹거나 얘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나보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와, 목사님 정말 대단해요. 나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 대단해. 진짜 아무것도 없어. 지금 촌에서 이렇게 팍팍 썩고 있는데 뭘 대단해. 그런데 그분들이 볼 때는 내가 대단하게 보이나 봐요. 그런데 나는 뭐 그거에 대해서 전혀 그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지금 다니엘 기도회에서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동행하면.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바로 천국 갔어요. 죽지 않고 바로 천국 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와 에녹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에녹이 좋았던지 그냥 죽지 않고 산채로 천국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인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인간들이 있었는데 다 죄인이었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미리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고 만물이 다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인류의 씨를 또 모든 생물의 씨를 보존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21장 21절 그때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피골과 더불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주민으로 들어왔어요. 혼자 호롤단시 이주민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20-30년 살고 보니까 거기에 있던 왕과 그 지역의 장군과 주민들이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들보다 훨씬 잘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아브라함.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맹세한 것을 이루고. 이삭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역시 이삭 역시 100배의 결실을 들고 거부가 되고
이삭을 박해하고 방해했던 왕과 장군과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삭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뭐 비방하거나 또는 뭐 여러분에 대해서 멸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엔 여러분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노예에서 애국 총리가 됐는데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두고 믿는 분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찾아오시고 나의 모든 발걸음에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동행하는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갔는데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여호수아 1.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수아 1.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네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사업처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항상 동행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도원이 소심한 사람이고 그냥 용기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스라엘 300용사를 거느리고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친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리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무엘하 7장 9절에 네가 가는 모든 길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목동에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건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뭐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보다 뭐 잘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돈이 많고 뭐 그 다음에 키도 크고 뭐 인물도 뭐 멋있고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차이점이 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저 하늘 구멍이 작전에 두고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고 그냥 내가 필요를 못 느끼면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도 그들보다 더 차원 높은 삶을 살 수도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기도회 때 보세요. 거기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삶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그렇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못한 그런 환경, 그런 신체적인 조건,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본문 말씀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하는 하나님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가 물 가운데로 갈 때에도 불 가운데로 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서 물도 불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2번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제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냥 운이 좋아서 유행으로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를 건졌으며 못에 빠져서 죽을 뻔한 일이 있고 사천 경호강을 수영해서 건너가다가 죽을 뻔한 그때 진짜 하늘이 까맣더라고요. 저는 하늘이 까맣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하늘이 까맣더라고요.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때는 그냥 내가 유행으로 살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내가 너를 건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별로 죽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죽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죽을 상황인데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할렐루야. 그 상품 백화점이 무너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번에 간증하신 분 중에 한 분 그 백화점에 거기 들어가서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모든 위험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모든 죽음의 세력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하는데 어떤 그런 얘기 있어요. 정말 피곤해서 꼼짝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경험하고 나니까 잠도 못 자고 피곤하던 것들이 싹 사라지고 완전히 막 새 힘이 넘치더라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수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나는 완전히 탈진해서 완전히 힘을 잃고 그냥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이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니까 갑자기 막 새 힘이 막 돋아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왔나?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새 힘이 솟아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해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1장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경고했어요. 당신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바빌론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회개하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저 재수 없는 얘기하네. 기분 나쁜 얘기하네. 야, 저 감옥에 쳐넣어. 저거 밥도 주지 마. 저거 죽여. 그러면서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지만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10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요즘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죠. 옛날에 전쟁 무기하고 지금 전쟁 무기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옛날에 활 쏘고 막 칼로 찌르고 차로를 때리고 요즘은 막 미사일 막 빵빵 쏴가지고 한 번에 막 아파트 같은 건물이 폭삭 무너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지금 2달 동안 전쟁했는데 이게 한 거의 2달 동안 전쟁했는데 죽은 사람은 2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공격을 받아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었다니까. 100만 명. 초토화시켜요. 초토화. 현대 무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무참히 죽일 때 예레미야는 살려줬습니다. 할렐루야. 살려줬어요. 예레미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어. 바벨론 군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어. 이스라엘을 살고 싶으면 살고 우리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고 싶으면 가고 우리는 당신을 잘 보호하고 잘 대해주겠어. 예레미야가 나는 예루살렘에 남겠습니다. 다 죽을 때에도 예레미야는 보호받았어요. 적군으로부터도 보호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그 뒤에 보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죽음이나 또 분쇄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악한 마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네.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북왕조를 멸망시켜버렸어요. 초토화시켜버렸어요. 남왕조, 아주 쬐끄만 남왕조 아주 우습게 생각했어요. 저것들은 그냥 우리 밥이야. 뭐 저것들 죽이는 거는 식은 죽먹기야. 그러면서 완전히 무시하고 덤볐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렇게 큰 소리치는 아수르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전부 다 시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대성했어요. 그들은 싸우지도 않았어요.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왜 안 형통해요? 동행 안 하니까 안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경우에 저는 그런 경우 있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그 전식을 이 식당에 가서 이런 음식을 먹으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끔 가다가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가서 안 먹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기도해 본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저에게 감동을 주세요. 오늘은 그 식당보다는 다른 식당으로 가는 게 좋겠어. 그래서 감동을 주시면 제가 그 감동을 따르면 전식을 먹고 나서 이 가격에 정말 만족해. 정말 맛있었어. 이제 그 만족한데, 제가 그런 것들을 그런 기도도 안 하고 때로는 또 감동이 와, 그래도 내가 뭐 생각했는데 가야지 하고 가보잖아요. 금일 휴업. 금일 휴업. 그 다음에 한번 그런 식당에 갔어요. 근데 식당에는 그 배달 해장국 하는 집이에요. 9,000원짜리 배달이 하는 집인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 집이. 그래서 갔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별로 그 식당에 안 가고 싶은데 이제 가서 먹어봤으니까 지나가는 길로 해서 이제 먹으러 갔더니 이 식당에 앉자마자 그 서비스하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저기 하세요 막 이러는 거야. 기분 나빠서 나와버렸어요. 기분 나빠서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일 하나님 밥 먹는 거 한 가지라도 때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가게 될 때 형통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쭤보고,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갈까요 말까요?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내가 이것을 먹을까요 말까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여쭤보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형통한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아무하고나 동행해 주시나, 어떤 사람과 동행해 주시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1차적으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요. 할렐루야.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어요. 예수를 그냥 2000년의 예수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속에 들어오셔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이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속에 항상 예수가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은 사람들이 예배를 아주 소홀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볼 일이 있어 딴 볼 일을 보고 주일날도 안 지키고 딴 볼 일 보고 막 내 가고 싶은 데로 가고 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들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의 생명을 걸고 예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동행해요. 할렐루야. 성경에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뭐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이삭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14절을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승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승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나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날, 주일날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시고 다니엘 기도에 따라서 간증하신 분들을 보면 땅에 낮은 곳에 있어요. 높은 곳에 있어요. 일반 사람들보다 높은 삶을 살아가요. 낮은 삶을 살아가요. 높은 삶을 살아간다고요.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높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야곱처럼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배하고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혜련, 개교 오면 조혜련 있잖아요. 사실 나는 조혜련 별로 안 좋아했어요. 다니엘 기도회 하기 전에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옛날에 조혜련이 예수 믿기 전에 TV에서 자기 아이들하고 나오고 자기 남편도 나오고 했잖아요. 근데 아이들 보니까 조혜련이 교육 잘못시키더라고요. 남자아이는 뭐 사춘기라 그런지 모르지만 막 게임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다음에 엄마만 쳐다보지도 않고 그 남편하고 이혼하고 그래서 제가 별로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혜련이 간증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어떻게 보면 조혜련의 삶이 망가졌는데 그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다시 고쳐서 그 삶을 위대하게 만들고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저 재혼을 했고 좋은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자녀들도 잘 키우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 부끄러워해야 돼요. 조혜련 개그맨 우리보다 그 사람이 더 바빠요. 우리가 더 바빠요. 그게 훨씬 바빠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할렐루야.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셀 수 없이 막 읽었어요. 그게 그렇게 많이 읽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조혜련 유튜브를 보면 목사님보다 성경을 쫙 깨고 있습니다. 웬만한 목사님 못 따라가. 얘기는 얼마나 막 청산유수 얘기는 원래 개그맨이니까 잘해. 그 웃기면서 너무 잘해. 근데 성경을 모르면 그거 못하는 거야. 성경을 쫙 깨는데 와 진짜 놀랬어요. 야 목사님보다 더 많이 한다. 근데 비결이 뭐예요? 야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생각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 정도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가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변의 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켜야 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좀 더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결정하고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실패가 없고 절대로 실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하게 되어 있어요. 평소에 뭐 교회 올 때 설교 들을 때는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 다음에 집에 가면 성경책을 매달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연애를 근데 같이 막 얘기를 했어. 그리고 야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상대방이 콧방귀도 안 끼고 듣지도 않고 전혀 그렇게 따르지도 않아. 그 관계가 유지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관계는 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항상 하늘에 계시고 여러분 땅에서 여러분 혼자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이끄는 대로 갈 때 하나님이 항상 동행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역대하 31장 21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모든 것에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그 뜻대로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아스로만 물러친 게 아니에요. 그의 생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엄청났어요. 엄청났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쉬지 말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하늘에 두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러면서 매달 달라고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고만 하는 사람, 주지도 않지만 준다 해도 그 내가 받은 것 때문에 이게 내 인생의 손해가 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게 내 인생에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저에게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내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다가도 꿈꾸다가도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동행할 줄 믿습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높은 차원으로 올리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죄인들의 불러주사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종교생활로 교회 문턱만 밟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방주교의 모든 성도들이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